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따로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24 주만 바라보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공예배 잘 참석하고 새벽기도라든지 구역예배라든지 교회 일에 잘 참석하고 그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일부죠. 진짜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초대교회 같이 안식일마다 평일에는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 말은 뭐겠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었어요. 주일 따로 평일 따로가 아니었어요. 모든 날 자체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며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시점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교회를 다닌 거지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냥 내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좀 다녀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1년 내내 때 맞춰서 다녔거든요. 다녀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과거의 이런 문제, 과거의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 깨닫도록 하셨구나. 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와 같은 문제 가진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냥 참석하고 다니고 예배 생활하는 거 그런 국한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위인들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현실만 보고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위인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렘넌트 7명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의 영적 사실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알고 거기에 24 했던 인물들이었고요. 거기에 오직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여기에 24 오직 또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늘 다 이루었다는데 그 이룬 것이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우리 주님이 가야 될 2, 3, 7, 5천 종족까지 그 여정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시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미래에 남은 것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언약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경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될 현장 속에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대요.
계획하고 모든 진행하는 것이 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면에 사는 모든 인류를 쓸어보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네피림 시대에 자기가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문화, 우상 문화를 계속 만드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은혜 입은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 8절에. 그러면서 9절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합니다. 노아가 어째서 의인이 됐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을까요? 선조 때 그 약속을 이어받은 창세 3장 15절에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겠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날 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부모가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은 남겨줘야 돼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노아까지 온 거예요. 노아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네피림 시대에 구원의 방주 만들어라. 왜 노아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모두가 네피림 시대에 다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다 그래요. 세상이 동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은 네피림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될, 홍수 심판을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 입었던 자들이에요. 은혜죠, 진짜 은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자다가 옆에 이렇게 눈이 돌리면 이제 집사람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야, 내 처지에 저와 같은 여자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무 생각은 은혜예요. 저는 장가 못 갈 팔자로 난 스스로 자부했었으니까, 인정했었으니까. 제 실력에, 제 인품에, 제 인격에 어떻게 저런 예쁜 딸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죠, 김동근 지사님? 우리 김동근 지사님도 어떻게 저렇게 효자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제일 큰 감사가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해요. 제일 감사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구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와 같이 복음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함께 공동체가 된 성도를 만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모르고 복음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또 만나게 하신 것 또 감사하죠. 주구장창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120년 동안 뭐만 만들어요? 방주만 만들어요, 방주만.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성경책 들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이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헌신하게 되는 은혜가 나오는 거지. 자, 노아가 120년 방주를 만들 때 그 규례대로, 말씀하신 대로 잣나무로 안팎을 잘라가지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하나님 만든 그 규격에 맞춰서 만들 때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으며, 예? 그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목재도 주시고, 역청도 주시고, 여기를 만들 수 있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홍수에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 규격대로 만들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다 이루었구나 사실을 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문의 이 자녀였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예요. 정장할 때, 건강할 때, 청년일 때 부른 게 아니라 75세 나이에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부르셔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노아에게 전달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후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여자의 후손이어만 된다는 결론 가진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삶은 어때요?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동네에서 같이 우상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 하란을까지 갔어요. 하란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죽어버렸네요. 물론 갈대우리에서는 그 형제 다 죽고, 그래서 그 형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고 하란에 가서 있다가 창세기 12장 13절 5절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흠없이 그냥 아무 탈 없이 교회 다닌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100세가 넘은 몸에서, 90세가 되는 할머니 몸에서 똑똑하고 같은 아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가 합니까? 이와 같은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언약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게 무슨 절에 다니는 거나 별거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언약 잡고 계승해야 되는데 원색적 복음,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통 교리만 전달하니까 유대인 민족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볼게요. 모세죠. 자, 모세가 출생한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우상국가 강대국 예굽의 종노릇, 노예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손조가 되는 요셉이 예굽을 통치하는 총리로서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먹을 것, 쌀을 얻고자 내려왔다가 모세가 베푼 그 장소에서 먹고 살다 보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농사 짓고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근데 모세 성장 과정도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시점에 모든 어린 이스라엘 나라의 남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만 그 어머니 요게벳을 지혜로 인하여 모세가 바로 왕궁으로, 예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고 자기의 신분은, 자기의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40세 되던 때에 살인자가 돼버려요. 자기 백성들이 학대받는 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죠. 그걸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 사흘쯤 가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피제사라는 언약을 모세는 알아들은 겁니다. 피제사의 언약을 알아들었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안 겁니다. 이때서부터 모세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에서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 40년을 또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광야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삼절기를 주시고 예배의 규례를 주셨어요. 예배의 규례를 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심전심 주석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성막을 왜 만들게 하셨어요? 오실 메시아 바라봐라. 성막을 통해서 온통 신앙생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가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 모든 문제를 종교를 다 종결시키고 끝내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천하 만민의 복음 전파하러 가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주고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에 포커스를 맞춰준 상태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기점이 이제 부족 국가에서 이제 하나의 정치 국가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웃 나라 블레셋한테 계속 구박받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나실인 언약 잡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은 시대적 메신저를 선지자를 세워주죠. 우상 숭배하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 잡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올바른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계속 침공을 당해요.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언약을 회복하죠.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을 세우게 해서 왕으로 세우게 해놓고 왕으로서 이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도록 미션을 하더랍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언약 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지는 그 올라가는 그 여정에 수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승리했습니다. 왜요? 언약의 여정에 다윗은 해야 될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세우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다윗이.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지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은 언약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오면 갈등 때문에, 위기 오면 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쉬고 있습니다. 방학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은요, 방학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24예요. 일심입니다. 오직 해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언약을 이룬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도록 신앙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이때도 이스라엘 나라 모두가 그냥 우상에게 굴복하는 시대였어요. 아방조차도 우상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섬김 오직 언약 붙잡아야 될 그 왕이 등하시해 버렸어요. 이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앞에 왕후가 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자청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죠. 저 바울의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들을 세워라. 차세대 주자가 있다. 엘리사를 세워라. 왕을 따로 세워라. 이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 시대의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후대를 양성하죠.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을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를 뻔질나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위한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이 아니다니까요. 그런 것은 어쩌면 저 불교가 더 잘합니다. 천주교가 더 잘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저급한 수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2, 3, 7, 5천 주력 세계 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7장 14절. 이사야가 앞으로 후대가 멸망해서 후대에게 일어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달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거기서 더 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걸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7장 14절, 창세 3장 15절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 그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오는데 우리에 죽으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를 바라봐라. 그 언약 회복하라. 이사야가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이 언약을 깨닫는, 이 언약을 잡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거예요. 아, 난 우상 앞에 저 우상에 드려진 재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회복될 것, 성전이 회복될 것,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될 거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언이가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오직 복음 아니어도 돼 라고 말하면 저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전달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겁니다. 왜요? 이 정확한 복음만 못 전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은 그거거든요.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미션,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일 때문에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모른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우리 딸 예은이가 이 언약을 모르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아무리 예은이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최고의 높은 곳까지 가도 그런 저주예요, 저주. 축복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데 이걸 하고 최고의 자리에 간다? 최고의 축복이죠. 물론 꼭 최고에 가야만 최고의 축복이냐? 그건 아니지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디를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전달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18장 4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 로마를 갑니다. 신앙생활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는 여정의 미래를 위한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도록 알려주는 것,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하듯이 언약의 여정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이걸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모르고 거룩하게 살고 이거 언약을 붙잡지도 않고 거룩하게 산다? 그게 무슨 거룩한 거예요? 자, 이러한 언약을 잡은 올바른 신앙생활한 자들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여정에 있었던 인물을 통하여 믿음의 선지를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오늘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창세 3장 문제 때문이니까요. 죄 문제 때문에, 사단에 잡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를 푸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 증표가 뭡니까? 언약의 땅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죄가 없는 몸으로,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죄가 없는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양 90마리가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서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하나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찾고 찾아오셔서 바다 건너 산 건너 이 육지를 건너서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속물. 왜 대속물이에요? 출애굽 3장 18절 피제사의 의미예요. 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흠없는 양 잡아가지고 그 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속물이 누구다? 예수시다. 그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신 이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죽이려 하며 도적질하고 죽이려 함이 했지만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감사하죠. 생명 없어서 봐요. 기구한 팔자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쩌 생명론자로 살아가지고 그냥 저 깊은 산속에 살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떠난 고아 같은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누가 억눌림을 당했어요? 사단에게 억눌린 우리. 누가 병들었어요? 마음고생, 육신고생, 모든 것에 지쳐가지고 모든 것에 병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생명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군데? 찬송가에 나온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린데, 우리 먼지와도 같은 우린데, 창조주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분에 넘치도록 축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일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남은 생에 이 일만 하다 가야 되겠다. 이거밖에 결론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인데 뭐가 영광입니까? 소리 높여 막 찬양하는 게 영광이에요? 이것도 모르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 자신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데,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데,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그냥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토록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도록 믿음의 선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믿음의 선진들은 24한 거예요. 24. 그러니 이들의 삶에 25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고 이들의 작품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직을 할 수밖에 없죠. 중요하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자기의 말씀이 뭐예요? 이 복음, 이 언약.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전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우리들 병원에 있는 저 전도 말고요. 진짜 전도 뭐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해요. 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 짓불도 없는데, 짓불도 못생기고 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뜻에 있어야 되지. 예?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시고 교회 다니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 종교생활이지, 종교생활.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나님 앞과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엄히 명한다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이 전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 사실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하시는 이 원색적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기뻐하셨어요. 이게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부득불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강제로 내가 이 일을 억지로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누구에게 와요? 내게 와요, 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온다고 합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그 갈릴리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에 뭐가 되어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 내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거기서부터 시작을 돼야 돼요. 그 인생의 결론 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한다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게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갈 길로 가는 겁니다. 내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다 이뤘다 사실이 믿어지고 끝난 사실이 나에게 확정되어지면 일심 전심 지속하게 돼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24, 25 영혼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결론 났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 나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면 죽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생의 결론 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 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지 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이게 옳니 저게 옳으니 막 갈팡질팡, 그거 신경 쓸 필요 뭐가 있어요. 복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 잡고 나갈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이 2주간에 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복음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어떤 흐름, 세계 복음화하는 자는 뭘 붙잡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세계 복음화할 자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 갈라졌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광야길의 모든 문제, 모든 난관 다 끝나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여리고, 요단 갈라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타시고 전도라는 237 전종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흐름에 있으면 돼요. 뭐 되는 것도 없는데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그 흐름을 타고 이 지역에 내가 있는 그 한 지역, 우리가 인생을 두고 해야 될 한 나라의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이들이 가졌던 이 오직 복음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요, 간략하게 쓸게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는 뭘 붙잡아라? 절대 계획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절대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계획을 찾아보는 겁니다. 보는 것입니다. 하동군의 진교면에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가능케 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시대마다 다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이었어요. 어째서 노아가 침몰되지 않는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지. 조선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는데 처음 배를 만드는데 절대 불가능한 몸에서 어떻게 절대 가능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 그 시에서. 노예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강대국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지. 근데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 정복이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지역 현장도 절대 불가능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전도, 선교. 여기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으면 이 복음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237천 종족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오직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게 해주시옵시고 한 지역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절대 가능 속에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